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이 제 기쁜 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아침에 우리 학생회 중고등부 예배드리는데 한번 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회가 몇 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조전도사님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부장 장로님 교사들이 지금 잘 하셔서 학생들이 점차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을 보여 참 좋은 일입니다. 청소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고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가보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고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을 하는데 우리 직분자들 가정에 자녀들이 다른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경우는 더 잘하더라고 계시고 혹시 네가 가능하면 무리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부모님 있는 교회 와서 함께 있는 거 좋다 강요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너무 자주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한 후에 문자로 내 너를 축복한다, 내 너를 기도한다, 부모 있는 교회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저는 내년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불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쁜 뉴스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공통적인 천성입니다. 그래서 밤에 꿈자리가 좋으면은 야 오늘 좋은 일 있지 않을까. 또 아침에 까치가 노래하면은 오늘 우리 집에 좋은 손님 안 오시겠느냐.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찍이 조간신문을 보고 좋은 뉴스가 있느냐. 또 저녁에는 하루를 마치고 TV 뉴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 것은 우리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느냐. 이러한 우리 기대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세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물론 지난날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이 소식은 들을수록 더 기쁜 일이고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소식도 기쁜 소식 아닌 게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대 희소식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서양이나 고금, 남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들으면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소식이 그렇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발표되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기쁜 소식이지만 또 같이 대결했던 프랑스 사람에게는 그건 비보입니다. 그렇잖아요. 2차 대전 전쟁이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 희소식이지만 일본에게는 아주 비보입니다.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굴복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식을 보면은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쁘고. 그러나 복음의 소식은 어느 누구나에게 나쁜 게 하나도 이게 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소식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입니다. 저 유대국 베들레헴 빈들에서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목자들에게 고지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은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입니다. 레저렉션,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여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예수님 따르던 여제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라도 부어드리려고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에 큰 무덤문이 옆으로 굴려있고 그 안을 들어보니 예수님 입으셨던 세마포가 개켜있고 예수님 굽는 거예요.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초대교회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소식입니다. 두 가지 소식은 이루어진 복음이고 재림은 미래에 올 약속인데 재림은 헬라말로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했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증거를 친히 증거를 해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역동적으로 능력으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도시에 지금도 그 도시 그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감람산이라는 오리브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시다가 호연히 갑자기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완전히 승천하신 거예요. 너무나 그 제자들이 막 당황하고 놀랍게 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미래에 당할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본인 사건은 고른데 그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탄생은 누구를 위한 탄생입니까? 이것은 온 백성을 위한 탄생입니다. 온 백성이라는 말은 천하 만민 모든 열방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관계된 그런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는 AD 313년, 그러니까 지금 1700년 전에 로마의 그 바티칸에서 교황청 모든 그 비숍 교직자들과 모든 종교회의에서 밀란 칙령이라는 칙령을 발표했어요. 지금부터 12월 25일은 전 교회 크리스마스로 정한다. 원래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 그때는 그 옛날이기 때문에 자료가 빈약합니다. 근데 그때 그 로마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공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뭐를 결정하면은 우리 국민이 따져주는 것처럼 그 세계 종교회에서 결정한 그게 법인 겁니다. 그 규칙이자. 그래서 그때부터 25일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 다 공휴일입니다. 공산국가 몇 나라 빼고는 다 공휴일인데 여러분 다른 종교의 공휴일이 우리 서가모니 탄생일도 4월 8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결정한 지 한 20년도 안 됩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하신 일이 공휴일이니까 공평하게 4월 초까지 하자 해서 결정하면
그건 좋다. 그러나 세계적인 그런 것 되기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서양 문명에 이 4월 초파일이 국경일로 된다는 것은 그건 참 힘이 힘든, 그건 유엔에서도 그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탄생이라는 것이 이것만 봐도 객관적인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탄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이렇게 결몽했죠. 그 아이가 나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것은 모든 만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생하시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사이 텔레비 같은데 시츄에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이 상황이 어떠냐? 상황, 정경. 예수님 오신 탄생의 상황은 매우 한미하셨습니다. 그의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빈약한 유대국이고 그의 본적은 유대국 중에서 저 변방 나사렛이고 그의 가정은 가난한 목수에 노동하는 가정이었고 그의 출생지는 객지의 베들레헴 부유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은 있습니까?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한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성경 몇 군데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는 그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리빙 호프, 영원한 소망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우리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아무개 이름 부르시면서 그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약할 때 도와주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고 죄악의 유혹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부족할 때 풍성케 하시는 그런 기도를 나 대신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우리는 받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탄생의 모습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막 꾸미고 하는 이렇게 실제로 탄생하신 모습은 아주 초라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모습은 굉장히 신비했습니다. 대단히 신비했습니다. 문을 닫은 방 안에도 들어오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여기 계시다가도 예루살렘에 계시다가도 바로 갈릴리에 나타나시고 아주 신비하고 아주 신령한 그런 몸입니다. 이런 육신의 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그 껍질 허물을 꺾고 창공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부활이고 인간의 머리로는 부활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부활을 신비하다 하고 불가사의 한문으로 아니 뿔자 오를 갈자 사자는 그 생각사자 인원할 부자 인간의 머리로는 다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분석하고 대개하는 이런 거는 수학 공식은 그래 하지만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인간의 두뇌로는 다 알 수가 없고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봅시다. 재림은 누구를 위한 재림입니까? 재림이야말로 실생활에서 성결하고 믿음의 공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날은 그렇지 못한 인생에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재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종말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실제 생활에서 성결하고 공력 있는 삶을 산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천만 성도 대동하고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지구상에 동시에 오는 주님의 재림을 느낄 수 있도록, 눈에 볼 수 있도록 드디어 재림하시는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인류의 이 3대 희소식은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그 3대 진리가 어떻게 하면 내게 실효가 있느냐, 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도 나에게 효과가 없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독도를, 가장 독도가 대한민국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고증의 역사적인 증거도 물론 증거지만도 실효적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말입니까? 한국 백성이가 살고 통신기기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효적 지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실제로 내게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탄생,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만백성 맞으라는 찬송가와 같이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분명하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생 얻는 이 축복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도 있는 자도 돈이 많은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탄생이 내게 실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위안하신 아들, 이 찬성이죠. 세상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럴 정도지 믿고 의지할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난 부모를 절대 의지한다. 여러분, 부모를 너무 신처럼 의지하면 큰 낭패 당합니다. 부모는 너무 존재가 미미해요. 부모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하게 세상 떠나서 한 줌을 걸어 돌아갑니다. 뒷동산의 무덤으로. 부모를 내가 절대 의지하다 보면 내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좋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부모님 이제 계시는 걸로 감사하고, 아버지가 날 보내주고, 아버지가 날 생활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모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처자식 의지하지. 나는 처자식을 날 믿고 사지. 그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어디야? 부산에 서울 산다 해보세요. 저도 아들이 서울 사는데 만약에 우리 두 부부가 말이죠. 아주 젊고 기갑한데 이런 모습으로 아무 연락도 없이 서울 가가지고 며느리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가서 들어앉았네요. 그래 이제 처음에 들어온 날은 반가워하고 그러면 하룻밤 자고 이틀 밤 자고 해주는 것만 받아 먹고 사올라. 그럼 어느 날 며느리는 얘기만 아들이 그래. 아버지 언제 가십니까? 가란 말입니다. 그 자식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자식 잘 키워가 자식 의지하지. 그거는 오직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예수만 믿어야 되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야 되지. 너무 자식을 믿고 부모를 믿고 하나님 주신 그건 크게 잘못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의지하고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다면 이만한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재산 믿어도 안 돼요. 재산 다 벌어놓으면 그 재산이 나를 재산도 허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위 권력을 믿는데 여러분 지위 권력이 자기를 여러분 저 리비아의 카다피 보세요. 카다피 최후에 보면 40년을 왕으로 지낸 사람이 최후에 좀 가자면 쓰레기에 물나온 수채 분영에 들어가서 거기서 총 맞추는 거예요. 수채 하수구에서 끌어내는데 사진에 보면 피투성이가 참 보기가 난처해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죠. 평민보다 못하는 거예요. 지위와 권력과 재산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난 분이 왜 스스로 운명을 달리가 하나요? 권력이라는 거는 그건 권력이라는 게 이게 참으로 이 모습은 오늘 내가 예를 들어 권력을 내가 있습니다. 내가 가령 국회의원이면 오늘은 우리 집 앞에 구두가 막 벗어놓을 자리 없는데 내가 국회의원을 딱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구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말이 그래요. 정성이 죽으면은 문상객이 아무도 없는데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고 권력이라면 그걸 작정으로 통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권력을 주시면은 그 권력을 통해서 선한 일에 영향하다가 떨어지면 삶을 할 거지. 두 가지만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지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주 이름 부르다가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미치도 부를 이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아주 대학 교수 좋은 아버지가 딸 하나만 길렀는데 부인은 일찍 죽고 이 대학 교수가 딸 하나만 길러면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시키고 조금 비고 유치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 아버지는 딸이 소망이고 딸이 사랑이고 딸이 인생입니다. 근데 대학 가더니만요 CCC에 캠퍼스 크루세이드 크라이스트 대학생 예수 믿는 동아리 들어가면 성령 충만해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요. 막 주일날도 교회하고 저는 아버지하고 얘기하듯이 아버지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막 성경 보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야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 없이 못 사는데 너는 왜 나를 떠나? 나는 아버지 없어서는 살아도 예수님 떠나 못 살아. 그래서 그 아버지가 뜨거운 눈물 흘리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딸 따라가려고 예수를 믿었다. 우리는 예수밖에 더 좋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은 나는 평안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총명하고 너무 똑똑해서 내 의견, 내 재능만 믿고 우쭐대다가 얼마나 인생에 낭패당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너무도 어려웠대요. 사방으로 적들이 공격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돼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자고 걱정 근심이 드니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자기 남편 루터 나왔대요. 당신 장인이 돌아가신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는 거다. 그게 뭔 말이냐고. 예수님이 왜 죽느냐고. 당신이 그렇게 올바른 일을 하면서 그렇게 걱정, 의심,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살아있으면 그러냐고.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종교개혁을 완성을 했대요.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중요한 일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재림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들처럼 등과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미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처럼 막 혼미하게 길에서도 막 이러다가 교통사고 일어나고 남에게 욕이나 하고 그런 생활하지 말고 딱 주의 깊게 그렇지만도 아주 반듯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 기다리면 뭔 말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란 말은 나태해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방탕해지지 말고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입니까? 성경 읽으시고 성경 쓰시고 성경 큐티하시고. 세상이 너무나 캄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밝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캄캄합니다. 길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등불되는 성경을 잘 읽음으로써 우리 길을 잃지 마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이단은 신천지나 안상홍, 요새 여기 보면 교회라 하자면 뭐 예를 들어 송년중앙교회나 그렇죠? 또 무슨 대명교회나 울배교회나 이런 삼도교회나 남산교회나 서문교회나 이런 지명이나 그런 특별한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안상홍 여기 보면 전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이 좀 이단입니다. 요새는 또 하나님 교회라고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교회 죽었거든요. 죽으니까 이제 그 부인을 장들려를 하나님 어머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안상홍 하나님 교회라든지 신천지 학교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무료로 뭐 성경신학 무료 성경신학 시키면 절대로 고집하지 말고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좋은 정통 장로교의 믿음을 잘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말세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려고 쫓아오므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현혹되기 쉽습니다. 쏘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 교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방법으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아예 사기를 합니다. 종교.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적으로 강건하면요 그런 말이 이게 딱 들어보면 이게 뭐 잠깐 대부분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넘어지지 아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예수님 재림이 지체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우리와 만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뒤에 말씀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우리 성경의 기초적인 것,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다시 오실 재림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견고해지게 하시며 뿌리가 튼튼해지게 하시며 이 세상 어떤 환난의 바람, 이단의 바람에도 넘어지지 아니해서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